제목은 갈라디아서로 배우는 복음과 삶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숫자에 속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14만 4천 명이 저 공을 하나 더 붙였네요. 여기 채워져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자, 복음입니까? 여기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즉 삼일체는 없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징집을 거부해야 한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잘하시네요. 여기는. 자, 이건 어떨까요?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성공의 기절이다. 돈을 많이 가져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만몬주의죠. 그죠? 이건 어떻습니까? 구원은 예수님도 믿지만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다. 예. 이건 율법주의죠. 그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2024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모든 재산 다 팔아 교회 헌금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지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다미세 선교에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시한부족만론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한 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 정상으로만 가면 된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주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그죠? 자, 소개해드린 내용이 모두 복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죠? 포장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이런 가짜 복음이 정말 난무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정말 목사인 저도 속을 만큼 봤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이단이 올려놓은 거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가짜 복음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편지는 처음에 뭘 하죠? 안부를 묻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보면 처음에 보통 안부를 묻고요.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쫙 적어요. 서신서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보면요.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표현이나 어투들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강경한 어조의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주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제 났네요. 알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Different gospel. 그렇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트러블에 빠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Some
who trouble you and want to distort the gospel of Christ.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신천지 이단에 대한 그 특별 이렇게 CBS인가요? 어디서 했던 내용을 쭉 보는데 신천지 이단이 특별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여기 한번 빠지면 남편, 아내 없고 부모, 자녀 없고 그냥 가족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뻔한데 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완전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 가정도 망가지고 그 사람 인생도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피폐해지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죽인다는 것이죠. 보면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그러고 막 재밌어요. 그런데 그리고 마음에 탁탁 맞게 그 마음을 탁탁탁 터쳐줘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단들은 친절합니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가짜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가 받은 진짜 복음은, 따르고 있는 가짜 복음 쫓고 있는 갈라디아가 받은 진짜 복음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보면 갈라디아 지역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에요. 조금 전에 지도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입니다. 예, 보시면 1차 선교 이제 그 진행도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 구부로 지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 버가 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하는데, 보면 갈라디아가 북부가 있잖아요. 그죠?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는데 어디를 갔냐면 남부 쪽이죠. 남부 쪽.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1차 여행 때 갑니다. 이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가지고요, 그냥 거의 완전 반쯤 죽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이에요. 남부 갈라디아에서. 거의 죽을 뻔 했습니다. 그 죽을 뻔한 가운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그 목숨을 걸고 완전 돌에 맞아가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곳인데 이들이 이러고 있으니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굉장히 아쉬움과 답답함과 또 불안함과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그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뭐 분노도 나고 어처구니도 없고 이런 가운데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그 첫인사 말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인데요. 은혜가 뭐죠? 은혜가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걸 이야기해요. 값없이.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거.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신 거.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그 은혜, 그걸 통해서 복음이 그거였지 라는 걸 상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원수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죽어야 될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같은 뜻인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진노의 대상에서 화목의 대상으로 바뀌는 그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떠나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요, 당신들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정말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평강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이 인사말로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9절에서 소개합니다.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예전에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영단 집사님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십시오. 유앙겔리온. 자, 이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좀 길긴 하지만 유앙겔리온. 우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헬라도 좀 아셔야 되겠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건지시려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건지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건지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건진다고요? 악한 세대. 그죠? 악한 세대는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의 상태.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영의 예를 들어볼까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면서 저절로 나오겠지 이러나요? 안 건져주면 죽습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이죠. 건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건짐을 받지 못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지역행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이 건져내다는 의미하는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혀 그렇게 건져낼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고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그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있죠. 그냥 죄로 두면 영원한 형벌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기에 자기 몸을 대속이라는 게 대신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냥 막연한 그냥 희생이 아닙니다.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을 의미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또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죄악의 소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주셨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애초부터 건짐을 받을 구원의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또 스스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필요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져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건져냄이 필요한지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9절에 나오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보면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복음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 과정 가운데 모세도 혈기왕성하여서 사고치고 광야에 있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삶과 그 모습은 교회 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먹어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갖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복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서 있는 거 더 큰 은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설명했는데요. 이걸 머리로 이해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들이 따랐던 다른 복음은 과연 뭘까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실제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있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근데 이때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이들은 뭐냐면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선민사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강조했냐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관습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세율법에 규정된 관습이 뭐냐면 할례가 있죠. 음식법이 있죠. 의식법이 있죠. 절기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 규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유대인들이 안 했으니까. 그들에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고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바울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잠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했고요. 이 복음을 그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더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율법을 더하거나 뭔가를 더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스 0.0000000%만 돼도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 의를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래요. 그 구원에 내가 뭔가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착한 일을 조금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닐까?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 유혹에.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그죠?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99.999% 다 할 수 있었어요. 단지 뭘 못하겠죠? 선악과만 못 먹겠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못 이기잖아요. 마찬가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내가 0.00000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착해야 되지 않을까? 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자꾸 더 하려고 하면 복음이 빗나가는 것이죠. 이단들 보세요. 다 거기에 뭔가 자기 의를 더하고 자기 뭔가를 더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은요, 바울의 그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약화시켰어요. 권위가 떨어지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 자체도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약화시키는데 뭐냐면, 사도가 뭐죠?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겠죠, 그죠? 그 제자들일 텐데, 그렇게 보면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에 의해 못 미칩니다, 그죠? 사도들의. 그리고 분명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죠?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9장, 16장, 20장에 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만났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그 신적인 기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1장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사말도 아니고 바로 자기가 사도임을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문장을 막 꼬아서 이야기하면서 세 번이나 부정을 하면, 두 번 부정을 하면 뭐야? 강조잖아요. 세 번 부정을 하면 더 강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권위적인 문제는요, 그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어려워지더라. 저를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목회자에 대한 그게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목회자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부족함이 보이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사이인지 아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바울이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인사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요,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혼란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직접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직접 따라다니거나 지상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로서의 자격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똑똑한 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단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 만몬주의, 율법주의,
시한부 종말론, 다원주의, 이러한 다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눈에는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가짜 복음들을 넉넉히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